함께 오늘 말씀 나누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농부라는 건데요, 원래는 소작인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보다 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스터디셀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한 권, 두 권, 많은 집은 가족 수대로, 가족수보다 더 많은 성경이 아마 집안 어딘가에 있는 그런 책일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이 올려져 있으면 왠지 그 성경을 꺼내어 제일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한 먼지가 쌓여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죠. 성경은 참 많이 가지고도 있고 또한 친숙하고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어린 목회자들에게 권면처럼, 부탁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책을 많이 보아라. 그건 참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성경에서 직접 은혜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한 10장? 한 장? 한 절? 성경은 가장 익숙한 책이면서도 가장 생소한 책일 수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나 강론을 들을 때 이것은 이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가깝지만 먼 책, 그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을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의 거의 100%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쓰여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방향과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큐티 강사들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한 가지를 놓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사람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풀어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다가올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비교해서 빗대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주과학 이론이나 물리 이론을 들어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려면 번개맨을 들어서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보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을 비유로 들어 주변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또 그 포도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종종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즙 짜는 틀을 만든 사람, 망대를 만든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다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 속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관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망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서 거의 선물처럼 2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냥 맡기고 돌아보지 않고 직접 그 좋은 포도밭에 오지 않고 종을 보내어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이 좋은 포도밭을 몇몇의 사람들이 아주 저렴하게 얻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도원의 소출 얼마라고 있는 말과 1절 마지막에 있는 새로 주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아주 적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이 포도밭을 다 만들어 놓는 주인은 너희가 100개를 생산해서 80개를 나한테 줘라, 70개를 나한테 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대로라면 3개, 4개를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100개를 만들어서 나에게 3개만 줘라, 4개만 줘라 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인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세를 준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인가만 기억해 줘라 라는 것이죠. 즉, 이 포도원이 소유가 누구냐? 나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살지만 그 소출 중에 3개, 4개, 3개에서 4개에 향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나에게 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거나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를 기억해 줘라 라는 의도입니다. 주인은 참 관대하고 너그러운 그러한 주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것, 그것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창조 날짜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사람을 하나님은 여섯째 날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지어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활용정점처럼 사람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셋째 날이나 다섯째 날 정도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문별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사치 중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가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상권을 넓히는 부요한 상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중심 상권을 무역로를 따라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리스 쪽으로 올라갈 때 원래 있던 땅은 율법에 의거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구에게 팔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원래 자기가 소득을 내던 그 땅을 새로 줍니다. 남아있던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역로를 따라 장사를 넓히러 다른 타국으로 가니 너희가 내 땅을 황폐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라. 그 대신 이곳에서 나는 소출은 너희가 다 가져도 좋다 라고 맡기며 떠나는 일이 이 당시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 한 사람이 그 땅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할 수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마을이나 여러 가문의 공동 소작지로 맡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처분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좀 게으름을 부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지를 처분할 수 없기에 상권을 옮기는 부요한 상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땅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떠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빗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런 일이 종종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름진 땅을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소작인들은 행운을 잡은 것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우리로 말하면 로또가 터진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세도 지극히 미미하게 소득에 비교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거의 거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주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처분하지 않는 그 땅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불황하다고 소문난 불량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믿을만 하니까 맡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타국으로 옮겨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자주 없습니다. 그러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받아왔던 이 좋은 땅이 황폐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하고 덕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실하기도 한 사람들에게 맡겼을 겁니다. 소위 땅 주인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제비 뽑듯이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붙들고 여기 내 땅인데 네가 경작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을이나 몇몇 가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가면서 누가 성실하게 이것을 잘 가꾸어 줄 것인가, 누가 조상 때부터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땅을 잘 경작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고 떠나간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른 만큼 그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시기에 지금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자녀들,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막 고르신 게 아닙니다. 큰 통에 번호 넣고 100개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에 이 땅에 시작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되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신중하고 귀하고 복되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세계가, 이 온 물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는 그 영혼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삶의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주셔서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달란트도, 내 삶의 조건도 맡겨주셨죠. 그것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주었으니 나에게 대부분의 것들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너희가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참으로 놀랍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그 주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종을 보냈더니 그 좋은 것을 받은 세작인들이 그 종을 때려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의 주인은 종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욕을 주고 때리더니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돌려보낸다. 그리고 또 주인은 인내심이 있어 계속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지만 이 세작인들은 결국 그 종들의 얼마를 죽여버리고 얼마는 빈손으로 또한 능욕하여 돌려보냅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인내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의 소유권만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라고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무섭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인내심이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죽인 후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치 않고 계속해서 그 좋은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끝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비유되고 있죠. 이 세장농들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맡겨주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탈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오해할 때부터 사람의 탈선은 시작됩니다. 이건 내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잠 못 잤고, 내가 밤을 새웠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탈선은 시작됩니다. 7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말하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산이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 것이 될 거라고 움켜쥐고 싶은 마음, 그것이 농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과 함께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있죠. 이름 없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어 그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올해는 대풍이구나. 창고 하나로 부족하겠다. 그러면 창고 하나를 더 크게 짓고 양쪽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애쓰고 수고했으니 좀 먹고 놀고 쉬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창고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좀 평안히 쉬자. 내 물건을 어디에 쌓아놓을까? 내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 창고를 넓히자. 그의 말은 온통 내 것, 내 것, 내 것입니다. 그는 물질만이 내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으리니, 즉 맡겨주었던 것을, 너를 믿고 맡겨주었던 것을 내가 오늘 밤 찾으면 네가 네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집, 내 차,
내 교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빈손 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좀 질문을 바꿀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 그것에 얼마를 줘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돌려드리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난 아직 돌려드릴 만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큼은 주셔야 내가 돌려드릴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만큼은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작은 것을 원하시고 나에게는 정말로 주지 않은 것처럼 작은 것을 주시고 그 작은 것 중 또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큰 것입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죠. 옆집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내 아들은 서울대에 못 갔네요.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야 하죠. 나는 저만큼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드리겠습니다 하면 바꾸셔야죠. 그러나 바꿀 수 없죠. 물론 남편을 바꾸고 싶긴 하시겠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바꾸고 싶으시겠지만 바꿀 수 없죠. 그것과 같습니다. 비교하며 값어치를 매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기를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종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인다라는 것이죠. 핍박의 도를 더하고 능욕의 도를 더하여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주장하려 할 때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욕보이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나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그 말을 순종하고 받지 않았지만 끝까지 내가 그들을 믿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 아들은 존중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 아들 중 하나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관심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독생자이셨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끝까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존중하지 않으면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12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잡고자 했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한 말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예배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다른 보여지는 부분들을 드릴 수 있지만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알아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선포가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받은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마음씨가 좋은 포도원 주인은 심사숙고하여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들을 믿어 온전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하고 처음부터 대적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만 했고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두려움 속에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룩하고 복된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드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영혼 중 이 부분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각양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마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저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이 교회가 좋았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함께 땀 흘리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너와 나를 나누기 시작하고 직분을 나누고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시작하고 나는 차별받는다, 대우받지 못한다, 내 헌신은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를 벌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진멸될지 모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어쩌면 조금 엇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안타까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은혜의 날 우리 모두 함께 그 복된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